11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에스라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에스라 묵상이 시작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역사적 배경이 같습니다. 또한 주제도 통일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주제를 생각해 본다면 깨진 세상 속에서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묵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론을 설명하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단톡방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역사적 배경을 공유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해를 돕고자 조금 쉽게 배경을 정리했으니 묵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포로와 패망은 단순한 민족적인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지요.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건재하시며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러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단순히 성전과 성벽 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이 책 안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말씀과 예배 그리고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아래서 또한 만몬이 우상화된 시대 속에서 신앙이 해체될 위기 속에서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된 후 유다는 철저히 붕괴되었습니다. 왕조는 사라지고 백성들은 흩어졌으며 성전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은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두 다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폐허 속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바벨론을 패망시킨 페르시아의 제국 고레스 왕은 남유다 백성에게 포로가 귀환할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요. 고레스의 칙령은 단순한 정치적 명령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국의 왕의 마음까지 움직여 주셔서 당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 땅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지요. 하나님은 이방 제국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유다 공동체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는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폐허 속에서도 남은 자들은 미스바를 중심으로 임시 행정을 유지했고요. 하지만 암살과 분열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나라를 세울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준비하십니다. 두 번째 부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바벨론의 강가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공허한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갈망하며 시편 137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었다고 절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애굽에 사는 디아스포라 공동체입니다. 유다 땅에 소망이 없다고 판단한 이들은 애굽으로 도망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엘레판틴 섬에서 성소를 세우고 여호와의 이름을 지켰습니다. 엘레판틴의 신전을 세워 제사를 드리는 이들의 모습은 인간적 신앙의 대체를 보여주긴 하지만 동시에 흩어진 곳에서도 신앙을 지키려는 몸부림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통해 보편적 구속의 경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기에 페르시아 제국은 비교적 관대한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렇기에 유다인들이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백성들은 총 3번에 걸쳐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1차 귀환은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들이 귀환한 목적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방해와 내부적인 무관심으로 인해 공사는 중단되었지요.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마침내 성전은 완공됩니다.
이것이 에스라 1장에서 6장의 내용이고 배경입니다. 그 후 60년이 지나 2차 귀환이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에스라의 사명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율법을 중심으로 한 영적 개혁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요. 느헤미야 때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여 공동체의 경계를 세우고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귀환하게 되고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귀환의 역사 가운데 남유다를 이끌었던 수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단순히 유능한 지도자,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재건하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사역으로 인해 성전의 회복, 말씀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데요. 이 회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역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연대기적 순서뿐만 아니라 신학적 구조로도 매우 치밀합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은 수룹바벨의 성전 재건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예배의 회복이지요. 백성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어떤 이들은 기뻐하였지만 어떤 이들은 통곡했습니다. 새롭게 지어진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만큼 화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광보다 순종을, 규모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지요. 에스라 7장에서 10장은 에스라 자신이 등장하여 말씀 중심의 개혁을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단순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개혁은 외적인 질서 회복뿐만 아니라 말씀의 권위로 다시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백성은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자신의 죄로 깨닫고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7장은 성벽 재건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성벽은 단순한 방어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벽은 거룩한 경계를 상징합니다.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신앙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시작했는데요. 이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지켜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루어진 작업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일어날 때 악한 세력에 끊임없는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 방해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성벽 재건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지요. 느헤미야 8장에서 13장은 언약의 갱신과 공동체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백성이 함께 모여 율법을 듣고 울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지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을 돌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은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에서 느헤미야는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지만 개혁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미완의 회복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교육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신학적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한 중심 신학은 하나님 나라의 재건입니다.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이 성전 재건은
단순히 건물인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상징이자 예배와 용서 그리고 공동체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스라의 말씀 개혁은 하나님 나라 통치의 회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통치의 질서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는 뜻이 있지요. 또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의 회복을 뜻합니다. 특별히 성벽은 거룩함의 경계,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구분하는 표시입니다. 이 성벽은 배타적인 경계가 아니라 거룩한 구별로서의 정체성을 뜻합니다. 결국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율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그 다스림이 실현되는 공동체,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회복하시는 언약의 완성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포로기 이후 새롭게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중요한 주제와 적용점은 바로 교회와 성도의 재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먼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잃고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공동체의 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성전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의 회복은 하나님 다스림의 회복을 뜻합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삶의 기준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깨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순종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일진데 이 사명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짐을 기억해야 하지요. 셋째로 성벽의 회복은 정체성의 회복을 뜻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세운 것은 배타적 분리의 상징이 아니라 거룩한 구별의 표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안에서 살지만 신앙의 경계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하지만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경계를 지켜내지만 세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되지요. 네 번째로 이 언약의 갱신은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백성이 함께 모여 울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새롭게 서야 합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회복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새롭게 세워져야 합니다.
또한 둘의 모임을 통해서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공동체를 세움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이자 시작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모든 회복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수룹바벨도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자기의 힘으로 이 일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을 움직이고 말씀을 깨닫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하며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무너진 예배, 흔들린 말씀, 깨어진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마지막 13장은 완전하지 않은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성전은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임하지 않았고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이 책은 이처럼 의도적으로 불완전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더 크고 완전한 회복을 향한 예표이자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분이 참된 성전이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거해지는 분입니다. 그분 안에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흩어진 백성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이 살아있는 말씀 자체이며 우리 안에서 율법을 새기시는 새 언약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은 성벽을 세우는 대신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모든 민족을 하나로 만들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지요.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한 사람 한 성도를 세워가는 것이며 이 성도를 세우는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란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풍성하여져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영적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기독교는 단순한 율법이나 규례를 지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랑하고 회복하는 역사에 동참하며 그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 성전을 세우고 있는가? 너희는 어떤 말씀 위에 서 있는가? 너희는 어떤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와 교회는 다시 새롭게 세워져야 하고 예배가 살아나야 하며 말씀의 권위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질서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수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성벽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성전을 세우시고 말씀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완전한 재건의 이야기를 읽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진 곳에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의 통치와 임재와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일으켜 세울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묵상할 터인데요. 그 성전과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할 때 방해되는 역사를 또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방해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